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기 교과 요한복음, 오늘은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요약해드리고 또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다양한 증언들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에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왜 그분을 부인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소지입니다.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가 기적을 행했고 거짓 선지자 역시 표적 또는 표징과 기사를 행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요한이 기록한 표적들, 즉 표징들은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자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자 표적 또는 표징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표적 또는 표징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을 증거해 주며 또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것을 밝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다양한 표적들과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4절 2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다양한 표적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에게서 직접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거나 참남된 자로 정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대신 많은 표적들과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분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증거들이 없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월요소지입니다. 성경의 권위 있는 역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구약의 사건들을 인용하면서 그것들이 당신과 당신의 사역을 증거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에 나타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뱀에 대한 내용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이고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은 역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나누어 가진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운명하셨는데 이것은 시편 69편 20절로 21절의 말씀의 성취이고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민수기 9장 12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밝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적용함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화요일서지입니다.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 얘기를 나눌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증명하겠습니다. 요한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의 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동일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내용을 성취한 것이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뼈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에 성취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알았지만 불어 무시해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인정했지만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수요일서지입니다.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수백 개의 구약 성경 예언을 성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예수가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놀라운 증거들입니다. 다음 성경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서 입성한 그 내용인데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에 의해서 배반나 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보면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관되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아래에서. 요한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여러 증언들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대적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9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고 성경을 인용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늘 아버지를 익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밝히고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건만 그들은 그 아들을 부인했습니다. 아들을 부인함으로 그들은 아버지까지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래에서 났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지니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중시하고 가르침으로 자신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헛된 예배로 이끄는 그러한 불행한 종교 지도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영광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요한은 구약 성경을 다양하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익히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알았지만 불어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하늘 아버지를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그들이 여전히 아래에서 태어나 아래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지니고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안에는 세속적인 것과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대적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경건의 모양은 지니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함으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이 말씀을 성령의 이끄심 따라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었던 간에 그 말씀대로 순전히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이 되셔서 예전의 전철을 밟지 않는 마지막 살아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